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아, 믿음을 가진 자는 거룩한 삶 또는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은 믿음으로 잘 살았다라는 사람은 안 나옵니다. 오히려 믿음 때문에 그 시대에 고난도 받고 버림도 받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잘 산다라는 그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먹고 사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 그 모든 것에는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거할 곳을 다 책임지신다. 어떻게 하시는지는 일괄적으로 똑같지 않습니다. 각 사람에게 따라 다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십니다.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예배의 삶을 사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믿음의 조상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기 때문에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예.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에녹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그것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권면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에녹 이후에 나오는 사람이 누가 나오냐면 무두셀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가 누구를 낳느냐? 에녹을 아니다.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멕이 또 누구를 낳죠? 그 아들을 낳고 그리고 노아가 나옵니다. 에녹은 아담의 7세 손입니다. 그리고 에녹 이후에 3세대가 끝나고 에녹의 4대 손 노아가 세상에 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시대의 모습이 어떠냐? 에녹이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그 시대, 에녹의 시대는 어떠했냐? 창세기 6장 5절, 5장 다음에 나오는 6장은 노아의 시대인데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요. 나오나요? 안 나와요?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이 세상이 죄 없이는 못 사는 세상입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죠. 요즘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요, 아주 천연 기념물입니다. 죄를 짓도록 법을 만드는 사람이 죄 짓고 살아도 돼라고 죄를 짓는 것을 조장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생각으로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해요. 요게 에녹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뭐냐? 그 계획이 항상 악한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면은 우연히 또는 돌발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을 생각이 마음속에 고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지을 순간이 오면 뭐, 뭐 여지가 없어요.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예. 죄가 뭐예요? 원칙과 목표를 떠나서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에녹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냐면요, 사기치고, 예? 그리고 뭐죠? 도적질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일상화가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 당해 보셨나요? 안 당한 것은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당하지 마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냥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마음에 그것을 계획하고 있다가 상황이 닥치면 그렇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에녹 당시의 시대상입니다. 또 뿐만 아니에요. 마음의 생각이 악하니까요. 유다서는 한 장인데요. 14절과 15절에 에녹 당시의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나오는데요. 에녹 시대의 사람들 14절 여기 보니까요. 아담의 7세손이에요.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15절. 무사람들을 심판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심판하는데 누구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심판하냐면 모든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마음의 계획이 악했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이 경건치 않아요. 행동이 경건치 않아요. 또한 아니요. 15절. 일과 또 경건치 않은 모든 죄인들이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잘못됐다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에녹 시대의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냐? 첫째, 마음의 생각이 악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악하게 드시지 마시고 선하게 가지십시오. 선이 뭐예요? 내 욕망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게 선입니다. 그냥 손해보고 사세요. 요게 선한 겁니다. 두 번째, 내가 하는 행동, 요게 사람에게 기여하느냐,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느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느냐에 여러분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이 말, 경건한 말을 하십시오. 이 경건한 말의 반대는 뭐냐면요, 악한 말, 누추한 말, 조잡한 말, 하지 않은 말도 못한 말들이 악한 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말이요, 사람들에게 거스리고 불편하고 불쾌한데도 이거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 마십시오. 예. 요게 에녹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뭐가 나타나느냐?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그리고 사회의 전체적인 질서와 조화를 깨뜨렸다라는, 그런 시대에 누가 출생했냐? 에녹이 출생했어요. 에녹만 출생했으면 출생했겠어요. 그런데 에녹이 그 시대에 죄가 관영하고 생각의 계획이 악하고 말과 행동이 경건치 않은 시대에 놀라운 일이 뭐냐? 에녹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안 하셨어요? 아유, 좀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내 속에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시대에 에녹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에,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느냐? 에녹이 믿음을 갖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가 뭐냐? 그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요. 예.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창세기 5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그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래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예. 그리고 그 동행한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믿음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무드셀라가 도대체 무엇이냐? 무드셀라의 뜻은요, 창 던지는 자입니다. 창 던지는 자. 그 당시는요, 부족 국가 시대예요. 아담의 7세 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에녹이 죽은 후 무려 969년 후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창조 이후에 노아 시대까지 거의 2000년이 넘어갑니다. 그러니 그 시대에, 그 시대가 어때요? 이렇게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면 여기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심판.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에게 아들의 이름을 창 던지는 자, 이 마을 어귀에 문 앞에 누가 있냐면요, 마을을 지키는 파수꾼이 있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그 마을을 침공할 때 제일 앞에 누가
앞장서냐면 창 던지는 사람이 앞장서서 문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에게 창을 던져요. 그럼 누가 더 멀리 나가느냐? 예. 그래서 멀리 나가는 자가 맨 앞에서 그 마을을 지키는 사람에게 창을 던져서 맞춰서 죽으면 그 마을은 뭐해? 멸망해요. 예. 그런데 이 문 앞에서 지키는 창 던지는 자가 자기 마을을 침공하는 그 침략자에게 던져서 침략자 맨 앞에 서 있는 창 던진 자를 맞추면은 이 마을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마을은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을은 멸망이에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의 의미는 뭐냐? 이름의 뜻은 창 던지는 자, 의미는 그가 죽으면 멸망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창 던지는 무드셀라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녹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 짓게 했을 때 에녹은 내 아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다.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울 수 있었던 믿음의 근거는 뭐냐? 무드셀라예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데 놀랍게 무드셀라가 죽고 장례를 치른 그 다음 날이 홍수 심판의 시작입니다. 무드셀라가 누구를 낳냐면요. 아,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을 낳을 때 그 무드셀라의 나이가 187세입니다. 187세. 라멕이 누구를 낳냐면요. 노아를 낳습니다. 노아를 낳을 때 라멕의 나이가 몇 살이냐? 182세입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출생하고 노아를 낳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 369세입니다. 계산이 되죠? 네. 어렵습니까? 산수입니다. 187 더하기 182는 369예요. 그리고 홍수가 시작된 때가 언제예요? 노아 600세입니다. 노아 600세. 그러면 더하면 369 더하기 600을 더하면 몇이에요? 969. 그때가 무드셀라가 죽은 해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의 증조 할아버지 무드셀라를 장례 치르고 방주에 들어갔을 때 홍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에녹이 믿음을 갖게 된 근거는 뭐냐?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예. 자, 말씀을 들었다라는 근거가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지만 그 근거가 있느냐? 근거가 있습니다. 믿음의 근거가 어디 나오느냐? 신약성경 유다서 14절에 나옵니다. 예. 올려줄 수 있나요? 예, 여기 보니까요. 에녹이 당시 사람들에게 뭐 했냐? 예언을 합니다.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예언가, 선지자예요. 에녹은 선지자예요. 자기 마음에 있는 개인적인 신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은 신념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신념으로 사는 사람도 역사에 위대한 흔적을 남겨요. 예. 부처님도 역사에 위대한 흔적을 남겼어요. 공자님도 그랬어요. 소크라테스도 그랬어요. 우리 시대에도 훌륭한 세종대왕 같은 사람은 한민족에게 위대한 흔적을 남긴 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리켜 믿음이라, 신앙이다 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언제든지 신앙의 대상과 근거가 있어야 돼요. 받아서 전한 사람이에요. 에녹이. 예. 그래서 에녹이 믿은 게 뭐냐? 하나님이 그의 아들 무두셀라를 통해서 전해준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를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신앙, 그 신앙의 근거가 분명해야 돼요.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러면 그 신앙은 바른 신앙이에요. 내 신앙의 근거가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 신앙의 근거로 삼지 마십시오. 제가 가끔 쓰는 말이에요.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 교회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과 당신 교회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똑같은 것을 믿습니다. 뭘 믿는 거예요? 뭘 믿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아주 전형적인 잘못된 믿음의 근거가 뭐냐? 목사 말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목사 말을 들을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의 말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모든 말은 자칫 거짓말이 될 수도 있다. 전형적인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거야. 그거는요, 아주 전형적이고 전통적이고 뿌리 깊게 교회에 자리 잡고 있는 거짓말입니다.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가 교회에서 헌금 소리 안 했으면 좋겠대요. 예, 헌금은 가르쳐야 돼요. 뭘로요? 헌금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뭐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마음으로 하는 게 헌금이지, 헌금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장을 위한 조건이다. 아닙니다. 네, 그렇게 가르쳐요. 신앙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는 모든 설교, 이거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심판이 온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런데 이 심판 속에는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요,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이 심판이면 한쪽은 뭐예요? 은혜와 구원이에요. 예. 그래서 에녹이 전한 게 뭐예요? 예언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기 그 다음 15절에 보면 심판과 정죄예요. 심판과 정죄 뒷면에는 뭐가 있냐? 은혜와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 자, 내가 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진리다. 그거를 받아들이면요, 마음의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그것이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 행동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믿음이 행동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왜 나는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지?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첫째,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첫째는 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내 뜻이 일치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삶의 방향,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내가 원하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과 내가 원하는 목적이 일치될 때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이 동행을 하다가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요. 동행할 수 있습니까? 뜻이 다른 사람이 동행하면 어때요? 동행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나? 뜻이 다른 사람이 동행하면요, 힘만 들고 남는 게 없어요. 예. 먼 여행을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이 뭐예요? 예? 뜻이 맞는 사람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 뜻이 맞지 않으면요, 그냥 혼자 가라고 그러세요. 예. 자, 두 번째는요, 동행하기 위해서는 소위 윤리적, 도덕적 일치를 해야 돼요. 소위 범죄 집단이, 예? 뜻은 같은데 뭐가 부족해요?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없어요. 그들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은 뭐냐? 욕망이에요, 욕망. 욕망이 동행하기 위한 조건이 되면은 그 동행은 어디로 가느냐? 파멸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동행할 때 대화를 해야 돼요. 예, 침묵 속에 걷는 이유가 뭐야? 침묵 속에 동행하는 이유가 뭐야? 뜻이 안 맞고 가치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뜻이 맞고 가치가 맞으면요, 대화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돼도 짧아요. 뭐 그런데면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친한 친구, 특히 여성들이 한 2시간 전화하고 못한 말 나중에 만나서 더 하자고 그런다면요, 아, 그건 수다래, 수다. 아, 수다 또 뜻이 맞으니까 하는 거지. 아, 그게 동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행하는 사람은요, 동행하면요, 특히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동행을 시작한 사람은요, 그 후에 따라 나오는 부가적인 행동이 있어요. 그게 오늘 유다서 14절, 15절에 나오는 겁니다. 뭐 한 거예요? 14절에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예. 뭘 예언했냐? 15절에 심판과 정죄의 예언의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예. 죄악이 간영한 세상, 말과 행동이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예. 물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메시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동일한 메시지가 누구에게는 심판이고 누구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예언하는 거예요. 요게 에녹이 한 것입니다. 나는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데 내 주변 사람은 관심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예. 어느 분이 회사를 은퇴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저처럼요. 그 저는 목사가 된 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만나면 저 목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분은 목사가 됐는데 제가 목사 된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을 했어요. 목사님, 누구에게나 내가 목사 된 거 그냥 공개적으로 말씀하시죠. 목사가 됐는데. 예. 근데 아직 사역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그렇게 아직은 공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라는 생각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도 공포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주변 사람에게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의 복음
심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에녹이 그렇게 한 겁니다. 예. 자, 세 번째는요. 내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거절할 수 있어요. 오히려 핍박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요, 100% 거절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절하는데 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해요? 다 거절하는데, 안 하는 거나 하는 거나 똑같은 결과인데 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하셨어요? 예? 왜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보상을 준비하신 거예요. 예. 세상은 나를 거절하고 핍박하고 외면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을 준비하셨어요. 여기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 거예요. 에녹의 믿음의 세 번째, 동행하고요, 선포하고요, 그리고 기대했어요. 뭘 기대해요? 하나님은 나를 보상하실 것이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가 있잖아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에녹의 삶을 보면 누가 보여요?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야라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예.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요, 내 삶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사십시오. 어떻게 드러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요? 대표적인 게 두 가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속성이 뭐예요? 거룩함과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고 여러분이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욕심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드러낸, 예, 우리 성도님들 너무 지나치게 나를 혹사하기까지, 예, 그렇게 사랑을 하지 않아도 돼요. 예, 그런데 적어도 저 사람은 자기 욕망을 극복한 사람이야 라는 말씀은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욕망을 극복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요, 쉽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청하면 저 사람 욕심 없는 사람이다 하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는 거죠. 저 사람 도움을 청해도 전혀 도와주지 않아. 그런 사람들 있죠. 있어요. 싸놓고 살면서도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외면하고 거절하고, 또 뭐해? 그거 있잖아요. 문전박대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 손해 보고 사세요. 저희 가족 중에 때만 되면 저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가족이 있어요. 어떻게 도와줘야 돼, 말아야 돼요? 도와줘요. 또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 요즘 마이너스 인생이다. 예, 오죽 어려우면 저한테 그런 요청을 하겠어요. 그래서 나 요즘 마이너스 인생이니 도와줄 여력이 안 된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러더라. 손해 보고 사십시오. 자,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기쁨이 뭐냐면요, 소원 성취의 감정이에요. 누가 에녹을 보고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에녹의 믿음을 보고 기뻐했어요.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있었던 사람을 향한 기대와 소원을 에녹만 충족시켰다 이거예요. 예. 이게 뭐예요? 믿음의 결과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우리를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충족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공감이 되면 아멘도 좀 해주세요. 입으로 하기 어려우면 고개라도 끄덕하세요. 예, 하나님이 저를 보고 참 내 기쁨이 되는구나. 예, 전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예, 사람은요, 저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아주 쾌감을 느껴요. 여러분, 제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여러분 애통합니까? 쾌감을 느끼십니까? 쾌감을 느껴요. 예, 우리 목사도 실수하는구나, 고소하다 많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요, 소문 다 났어요, 제 약점에 대해서. 저는 그게 오해와 잘못된 풍문이다라고 해서 아예 신경도 안 써요. 예. 하나님이 내 소원을 만족시켰다라고 저를 바라보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예. 이게 뭐예요? 믿음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켰다. 누구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는 오케이. 예. 제가 이번 주에 10평짜리 학고방으로 이사를 하는데요, 60평짜리 아파트를 매각하고 10평짜리 학고방으로 이사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 왜요? 무거운 짐을 내려놨거든요. 예? 그거 아세요? 요즘 잠잘 때 편안히 자는 거 아세요? 예. 그 6평짜리 아파트 매각하고 세금 밀린 거 내고 나니까 얼마 남냐면요, 1,000만 원 남아요. 이야, 남는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이야, 예? 해야 돼요. 지금 몸무게가 너무 빠져가지고 예, 먹어야 돼. 이게 믿음의 결과예요. 기쁨의 삶이. 누가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 믿음의 삶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상하세요. 무슨 보상을 하세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신 거예요. 예. 죽음을 넘어선 영생을 하나님이 보상하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요, 다시 한번 보시죠.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그러죠. 요 에녹과 죽음 사이에 뭐가 들어갈까요? 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 에녹과 죽음 사이에 뭐가 들어갈까요? 들어가야 돼요. 뭐가 들어갔냐면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게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이에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돼요? 영생이에요, 영생.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사람이 제일 겪는 어려움이 뭐냐? 죽음이에요. 예. 사람이 돈을 쓸 때 아끼지 않고 쓰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뭐에 첫째? 예? 아니야, 아니야. 건강이에요, 건강. 예.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수술을 포기해요.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수술을 받아요. 예? 예, 빚을 내서라도 수술을 받아요. 땅 팔고 집 팔아서 수술을 받아요. 왜 그래요? 목숨이 귀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믿음의 보상이에요. 두 번째, 돈 쓰는데 아깝지 않은 게 뭐죠? 건강과 아까 뭐라 그랬죠? 가족, 자식. 예.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 공부시키기 위해서 뭐 했어요? 예? 눈 팔고 소 팔고. 그 자식 키워서 자식을 번듯하게 키우니까 그 부모에 대한 효도를 합니까? 아니면은 예? 결혼하고 나서 자기 집에 오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영생을 주세요. 뿐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분이에요. 믿음, 믿음의 보상입니다. 예. 자, 근데 여기요, 동행하죠, 예언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을 기대하죠. 요 세 가지는요, 소위 믿음의 영적 생태계라고 해요. 요 세 가지가 같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내 영적 생태계가 어떤지 한번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기대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가? 요 세 가지가 균형 있게 내 영적 삶의 자리를 잡아야지 그 신앙생활이 건강한 거예요. 네. 건강한 신앙생활 하십시오. 믿음으로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그리고 믿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을 소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상급을 기대하는 신앙, 요 세 가지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 신앙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보호해 줄 겁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에녹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 있어요. 뭐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다. 에녹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그리고 에녹은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자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이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유산을 남겼다면 나는 사람들에게, 내 후손에게 어떤 이름을 남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친지나 여러분의 친구가 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자야 라는 유산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에녹이 하나님과 평생에 동행한 자라는 유산을 남겼다면 그러면 나는 누구와 동행할 것이냐? 거룩한 사람과 동행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선포한 자라는 유산을 남긴 에녹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남길 것이냐? 예?
세상을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녹이 너에게 보여준 그 믿음의 유산이 너희의 삶이 되기 바란다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의 삶,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친지에게 남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조상 에녹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자라는 그 믿음의 유산이 오늘 우리들의 유산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셋째 주일입니다. 그 많이 더워졌습니다. 어제 낮에 보니까요 30도가 넘더라고요. 여름이에요. 5월인데. 더위에 각별히 그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식사 교제 후에 금년도 5번째 성경 교육하는 시간입니다. 주제는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 66권이 어떻게 우리 손에 전달이 되었는가? 이거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모세가 기록한 그 말씀부터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까지 무려 5,000년, 반만 년의 역사 동안 기록된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되었는가? 궁금하시면 식사 교제 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